오늘은 다수라도 멸망시키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아주 두려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5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누구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 아래서 또 갈라진 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름 아래에 있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셨다 이거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악을 즐겨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주 두려운 이야기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을 시킨 그 택한 백성을 왜 광야에서 멸망을 시키셨을까? 악을 즐겨했기 때문이라.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악을 즐겨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본보기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을 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말합니다. 본보기는 바로 거울과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 얼굴을 고치는 것처럼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즐겨함으로 멸망받은 이 사건들을 통하여 깨우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민주사회에서는 다수가 힘이 되죠. 다수가 힘이 됩니다. 0.7%를 더 표를 받아도 다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민주사회에서는 여론을 중요시하고 지지도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지지하고 인기 투표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공정하다고 인정하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평과 정의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 장정이 60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악을 즐겨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악을 즐겨했을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상숭배 악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이다 하고 만들어 놓은 형상들, 그게 우상입니다. 버러지 모양, 짐승 모양, 새 모양, 물고기 모양, 사람 모양, 어떤 모양을 다듬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안에 신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돌고래가 참 예쁩니다. 그냥 돌고래를 인형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놀면 장난감입니다. 그런데 돌고래 인형 만들어 가지고 선반 위에 모셔놓고 그 앞에 촛불 켜고 기도하고 돌고래를 신처럼 숭배하면 그 인형은 더 이상 인형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닮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 다 우상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게 또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상을 배제해야 됩니다. 현대판 우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현대판 우상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탐욕, 욕심과 정욕으로 그 마음 속에 뜨거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뛰논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말이죠. 어떤 종류의 우상이라도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경험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죠.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도 우상 숭배, 남쪽의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도 결국은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우상을 멀리해야만 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잘못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졸라댑니다. 그래서 아론이 내가 뭘 만들지 못하면은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이게 말겠다고 위기를 느끼고 금붙이를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올려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금송아지라면은 번쩍번쩍한 그냥 조각품이죠. 그런데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고 하니까 뭐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레위족 사람들을 불러서 칼을 들게 하고 그 우상 앞에 먹고 마시고 뛰노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제일 신나게 뛰노는 사람들부터 목을 쳐라. 3,000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3,000명. 이와 같이 우상 숭배의 악은 멸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음행의 악을 범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23,000명이 죽었던 사건은 모압 평지에서 이방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축제를 열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방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무엇으로 죽였느냐? 하나님이 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연병으로 쳐서 죽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연병. 그 연병이 바로 요즘 말로 말하면 급성 바이러스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연병을 이렇게 가지고 하루에 23,000명. 여러분 23,000이 적은 숫자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 팍팍하게 앉으면 10,000명입니다. 두 번 채우고도 마을성전 다 채우는 게 23,000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았죠. 연병.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남을 욕하고 할 때 쉽게 사용하는 아주 그냥 속된 말로 연병할 그런 욕이 있습니다. 연병이 아니라 엠병할 그럽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 연병할라고 하는 그 욕이 매우 성서적이라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연병으로 내리치니까요. 아마 그분들이 성경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대한민국에 성경책이 들어오기 전부터 연병할은 있었어요.
여러분 연병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병 들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죠. 그보다도 더 오래 전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무서운 유황불 심판이죠. 그 왜 그랬는가?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서 가장 음란했던 행위가 뭐냐? 동성애였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 동성애자들을 영어로 표현할 때 소도마이트라고 표시합니다. 소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동성애. 오늘날 동성애가 마치 자기의 권리요 인권인 것처럼 포장해서 날 건드리지 마, 날 차별하지 마. 그래서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걸 통과시키려고 다 준비해 뒀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악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멸망시켜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어느 정당에서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철에는 몽땅 그 사람들한테 표를 주지 말고 그들이 떨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후보자가 돼가지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출마했는데 떨어지면 그게 멸망이죠. 뭐 오늘 우리 모두는 기독교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야만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세 번째로 악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원망, 뭐라고 원망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냈는가? 이 광야에는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 만나를 먹으라고 만나를 주지만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시는 그 만나를 싫어하고 하찮게 여긴다, 가치 없게 여긴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들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우선에 지금 여기서 조금 고달프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에 등 따숩고 배부른 게 최고라 하는 가치관이죠. 내가 아무리 등이 시립고 정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이 나의 발걸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그럴 때 가슴 뛰는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고생을 무릅쓸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나를 싫어하고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목적을 의심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바로의 종이 되고 바로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덩어리 채찍 맞으면서 강제 노동했지 않습니까? 그 해방받은 거 하나만 하더라도 감지덕지죠. 노예 신분에서 자유시민으로 해방받은 것만 하더라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 거예요. 깡그리 잊어버리고 우선에 좀 고달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으로 보십니다. 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뱀이 물어 죽입니다. 뱀한테 물려보셨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뱀한테 물리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뭐 아스팔트 깔아놓은 이 서울에 무슨 뱀이 있을까? 역시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불뱀만 뱀입니까? 오늘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들 마음을 정말 우울하게 하는 온갖 이 세상의 뱀들이 많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뱀 독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언제나 꿈을 가지고, 희망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 자꾸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뱀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이나 방황하다가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60만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내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원망하는 것은 큰 악이다. 원망하는 것은, 자꾸 한번 해보십시다. 원망하는 소리는 뱀을 부르는 소리다. 그냥 뱀을 그냥 뱀이라 그러면 되는데 왜 불뱀이냐? 독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입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는 것은 뱀을 불러 모으는 소리다. 이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인도에 가면은 이런 단지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뱀을 담아놓고 피리를 불면 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뱀이 막 춤을 춘대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입에서 원망, 불평, 짜증, 부정적인 말, 욕설 이런 게 막 나오면 뱀을 불러들이는 소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큰 악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의를 버리는 악이 또 있습니다. 공의를 묵살하고 공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굽혀버리는 악이 있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 23장 2절로 3절을 읽습니다. 다소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소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럽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부당한 증언, 재판할 때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당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부당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증언을 하게 됩니다. 왜? 다수의 힘에 밀려가지고 눈치 보다가 거짓 증언을 하게 되고 부당한 증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다수의 힘에 눌려가지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정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고발했다고 해서 그 가난한 사람 편만 들지 말라 그래요.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너무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은 참 불쌍한 것이고 이 가난은 참 좋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것이 선이 아니고 가난하다 해서 착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가난하든 부하든 송사, 재판할 때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난하다고 봐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노동자라고 해서 언제까지 봐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노동자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잘못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정의로운 재판을 받고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6절 말씀도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정의를 굽히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정의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공의, 그 나라의 법이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떼거리로 와서 데모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편만 들어주고 두둔해주고 그 사람들 맘만 다 들어주고 나라 망합니다.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역사 속에 그렇게 망한 나라가 남미에 들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다 그 모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명기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라. 외모가 뭡니까? 그 사람의 껍데기, 그 사람의 어떤 스펙,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의 신분, 이런 것들이 다 외모입니다. 그것 보고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이 높고 부자고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고 백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외모를 보고 재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귀천을 차별하지 말라 그랬어요. 천하다 귀하다 차별하지 말라. 주인과 종이 송사사건으로 얽혀 있다 할지라도 주인 편만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이든 종이든 귀하든 천하든 하나님의 정의는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지 말며 사람의 낯을 보고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판을 가리켜서 개판이라 그럽니다. 사람 얼굴 보고 대통령 얼굴 눈치 보고 어느 정당 눈치 보고 또 어느 시민단체 눈치 보고 사람의 낯을 보고 재판하는 재판관은 이미 개판 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사회를 심판합니다. 멸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정의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악이 있다. 재판하는 자리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여야 할 곳에 악이 있다. 이 말은 재판하는 법정에서도 악한 재판이 있다 이 말이죠. 정의를 실천해야 될 곳이 바로 경찰서, 검찰청, 그리고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기관들, 선거관리사무소 같은 이런 데, 국세청 같은 곳, 감사원 같은 곳, 정의를 실천해야 할 곳에 악이 있다는 거죠.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회악이요, 사회악. 그 사회악이 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멸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그런 악한 재판들을 했습니다. 예수님 재판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불법 재판했어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해가 뜬 다음에 하늘에 해가 있을 때 재판해야 그게 정식 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판할 때는 가야바 제사장 뜰에서 예수님 신문하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새벽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불법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 죽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줄 알면은 죄 없다고 석방해야 되는데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손 씻으면서 너희들이 다 책임져 이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다. 이 말은 정의를 버리고 정치적인 이익을 얻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과 야합을 해가지고 정의를 버리고 자기 이익을 챙긴 비겁한 재판장이죠. 그때 군중들은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이 군중들 정의보다도 자기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은 죽여야 마땅하니까 죽이라고 외쳐라. 선동된 군중들이에요.
돈 받고 선동된 이 군중들은 악한 군중들이에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외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예수의 핏값을 돌려라 그랬어요. 그 말 그대로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40년도 못 되어서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 지구 역사 속에서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얼마나 잔인하게 정복을 당했는지 수백만이 끌려가고 죽고 다치고 집을 잃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국가에도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버리고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박수치고 지지하고 옳다하고 잘했대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모습이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은 개인에게도 있고 단체에도 있습니다. 정당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수당은 민주당이죠. 이 다수당이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한다, 악법을 만들고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다수라고 항상 선한 게 아닙니다. 다수라고 항상 선한 게 아니요. 다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옳다 하시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수라고 항상 선한 것도 정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치면은 죄요 악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 말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옳지도 않고 그러지도 아니하고 어중간하게 말하는 건 다 회색 분자들이에요.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옳은 것을 옳다, 아닌 것을 아니라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귀를 기울여 듣고 양심을 통해서 기도 중에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정의와 공의를 분별하고 바로 선택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니라.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지 악을 행하면 안 되잖아요. 악을 행하면 다수라도 멸하십니다. 소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순범 강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수를 따라 살지 말고 소수라 할지라도 진리를 따라서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성공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된다는 걸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멸망받았다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 엄중한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오늘 우리의 인생, 내 가정생활, 사업하는 생활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이익 때문에 정의를 굽혀버리고 포기하는 비겁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천국에 이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